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5월달이 되어서 이 룻기서를 보고 또 5월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서는 이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어진 룻기서입니다. 이 룻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끝장 21장 25절 우리 룻기서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의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고 또 의병들이 한 사람이 일어났다가 또 죽으면 다른 의병들이 일어나서 또 통치하고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이 사사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 강한 사람은 폭행을 행하고 약한 자들은 늘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의 삶이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이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고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론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 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로 말하면 하양, 진량, 와촌 이런데 의병이 일어나서 이런 곳에서 전쟁을 막아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곳을 들어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도 풍년도 들고 흉년도 들었습니다. 또 먹고 살기도 편한 데도 있고 먹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지게 된 배경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은 물이 풍부하지 않거나 땅이 딱딱 갈라진 이 가뭄이 많이 있으면 흉년이 들지요. 또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농사는 다 지어놨다가 갑자기 태풍이 와서 휙 쓸어가 버리면 이것도 하나의 흉년이기도 합니다. 또 좋은 날씨가 있다가 갑자기 날씨의 흐름 때문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구름이 끼고 태양이 나오지 아니하면 갑자기 벌레들이 병충해들이 확 휩쓸어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것도 흉년입니다. 여기에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재해의 흉년도 있지만 인간의 흉년이 들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흉년이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흉년, 우리 신앙의 흉년이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을 조아리고 기도에 힘씁니다. 그런데 기도에 힘쓰는 분들은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버티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막 떠나가고 아이고 뭐 이 교회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영적으로 흉년이 들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면 강자는 항상 폭행을 합니다. 그리고 약자들은 항상 희생을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 때의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가 이 룻기서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때도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흉년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해꾼도 있고 영적으로 장애받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내 자신이 빈약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나오미는 즐겁다, 기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름의 뜻을 가지고 풀어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우리 가정의 호주이십니다. 그래서 아내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뭐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더라도 이런 영적인 흉년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연적인 재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론은 이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병치레합니다. 아프고 늘 병원에 가야 되고 늘 엄마가 곁에서 늘 돌봐주어야 되는 그런 말론 장남입니다. 차남은 무엇이냐 하면 차남은 나약하다. 신체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 우리로 말하면 키가 쑥쑥 자라고 그리고 뭐 건강하고 잘 뛰어놀면 되는데 늘 아이들하고도 뛰어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가정에 들어와서 늘 엄마한테 찡찡찡찡 거리고 나는 왜 이래야 돼 그러면서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도 이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처럼 나약하고 병들고 늘 아프고 병원 신세져야 되고, 여러분 이런 쇠약한 아들 둘을 두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 중간에 한번 더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가 뭐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도 가고 아내도 가고 두 아들도 가는데 이 모압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풍부하다, 많다. 뭐가 많으냐? 우리로 말하면 쌀이 많고 보리가 많고 풍부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었다 그랬죠?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가정의 가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풍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사회적인 환경, 자연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이들이 이제 거류할 지역, 이사해서 살아가야 될 지역이 바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직접 이렇게 적용해 보면 왜 사람들은 교회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가는가? 교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왜 떠나가느냐? 자, 거기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갑니다. 떠나간다는 말도 되겠지만 장기적인 결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흉년이 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떠나가고 싶어 합니다. 좀 더 물이 많고 풍부하고 잘 살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웃 동네에 야 거기는 물도 많고 풍부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 쏠리는 거예요. 요새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버리고 타국으로 가서 이런 흉년 들은 것처럼 이들이 이제 떠나가는 사람들 10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웃 나라들도 참 고마운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처럼 막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들도 남한이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이것을 다 먹이고 재워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고아와 과부들을 1000만 명을 여러분 돌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은 폴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갈 데가 없는데 우리나라 오십시오.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보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징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들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떠나가기 쉬운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할 때 흉년이 들면 누구나 떠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는 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이 말을 전달할 때 어떤 전달을 하느냐?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잘못 전달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도 그렇지만 말을 전달할 때 잘못 전달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평생 교회와 인연이 멀어집니다. 그 교회만 생각하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말의 전달자가 참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말을 잘 전달해 주는 사람.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잘 평가해 주는 사람은 자기도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있지만 남을 해롭게 만들고 남의 악한 말로 몰아치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도 똑같은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냐면 본인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살기가 어려운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은 한 공동체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같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요사이 말하면 대면 기피증 이런 게 있죠. 사람들 만나면 무섭고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쏘아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대면 기피증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태생부터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론과 기론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나약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공동체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긋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우리로 말하면 엉덩이가 좀 무거워서 30년, 40년 한 교회 다녀도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한 5년쯤 다니면 교회를 떠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 중직자가 이동하고 집사가 이동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잘 버티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5년, 어떤 분들은 10년 이게 주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지역 안에 한 교회 안에 끝까지 엉덩이 무겁게 끝까지 앉아있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때가 되면 한 5년쯤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뿌리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영적인 흉년이 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면 나라의 위기가 오면 이러한 일들이 생겨지는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엉덩이 무겁게 30년, 40년 평생 한 교회를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또 우리 주사랑 교회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사시대 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시대 때에도 이런 흉년이 들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질병들, 흉년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잘 이겨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인 흉년을 잘 이겨내는 사람도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끝까지 한 교회를 내 생명 다하기까지 잘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바르게 살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엘리멜렉의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흉년이 들더라도 떠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들이 결국은 그 지역을 그 나라를 떠나가고 돌아올 때는 빈 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맞는 일도 있고 안 맞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한 교회에서 평생 섬기는 이런 삶의 지혜와 믿음의 견실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등단에서 기도할 장로님이 기도와 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고 이들에게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학교 위에 복을 주시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가대와 교사들과 또 각각 맡아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낙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떠들겠습니다.